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것이고 하나 된 것이고 결합이 돼서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 아버지에게서 이제는 난자가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요소가 내게 와서 그로부터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결합이 된.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하나 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를 우리가 알 때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환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아버지가 하나가 되지. 너 이 사람 누구냐? 나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서 환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그분하고 하나가 되고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를 믿어야 그의 결합이 돼 하나가 되지. 아버지를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도 아버지를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그 존재하고는 가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하고 저 말하면 다 참 믿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그대로 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약속도 믿고 그분의 어떠한 것을 내가 다 믿는 겁니다. 주권자인 것도 믿고 전능자인 것도 믿고 약속하신 것도 믿고 우리 위하여 이렇게 구속하신 것도 믿고 다 믿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낸 것도 믿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믿고 다 믿어야 되지. 이거를 먼저 알고 믿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분하고 가까워집니다. 자, 알 때 가까워지고 믿을 때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대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자고 주권자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을, 또 성령을 보내신 것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워지고, 이것을 믿을 때 더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처음에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됐다가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가 되고, 이제는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더 가까워집니다. 믿고 행할 때.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생명이 되고, 믿을 때 더 생명이 되고, 행할 때는 더 생명이 됩니다. 그분 명령대로 다 순종하는, 또 순종할 때는 자기를 다 드릴 때 더 가까워집니다. 생명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거.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신앙 인격이 연결이 되는 거. 어떤 신앙 인격?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런 신앙 인격,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신앙 인격,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 인격, 그 행할 때 다 들여서 행하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출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 생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에게 유업도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믿는 것,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 생명이라고, 이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행하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완전히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뜻을 행하고, 아버지 뜻을 위하여 전부를 다 드림으로는 유일하게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아버지와 완전히 연결된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가 된 분이에요. 유일합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천하의 어떤 인생이라도 아버지와 하나 된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 왜?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니까, 아버지 뜻을 행할 때 전부를 다 기울였으니까 이분만한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이걸 3단 논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다 알고 믿고 행하고 다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행하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알고 믿고 행하는. 자, 이제 길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아버지를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행하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단 논법으로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안다는 뜻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붙지 않고 잊고 산다는 뜻이요. 아,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을 내가 알고 믿고 대속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이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아버지를 알고 믿고 행하게 된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환하게 알아서 구비하게 되다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인애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의 인애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예수님의 이 대속을 간절히 믿기를 원하네. 예수님의 대속을 간절히 잊고 사는 행하기를 원하네. 행할 때 다 드리면서까지 행하기를 원하네. 그러면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딱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 인격이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아는 일을 힘쓰려면, 우리가 되려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이 생명길을 누가 걸어가겠느냐? 아무리 길을 내놔도 걷지를 못합니다. 대속이라는 이 길을 걸어가지는 못한다는 말은 이 대속을 알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고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대속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를 보냈다. 진리를 보내셨다. 진리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는 믿고 행하고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주신 이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다음으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참 제일 크고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가 두 번째 크고 또 진리의 은혜를 주신 것은 세 번째 크다 그 말. 그래서 진리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이 진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진리를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돕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돕는다? 예수님의 대속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고 믿도록 도와주고 행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길을 내신 이 대속의 길을 냈는데 이 길을 아무도 걷지 못하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든든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나는 어떻게 알까? 나는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행할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진리의 도움이 있다. 보혜사가 있다. 이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면 다
주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 1차적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요 보혜사를 주시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는 이 성령의 이 보혜사를 주십니다. 1차적으로는 아주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두 번째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이것은 알게 되고 완전히 믿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진리의 말씀을 건너뛰고 진리의 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선지자들로 인하여 주신 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님으로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성경이라 그럽니다. 신구약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대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고, 완전히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오겠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해서 앞에 있는 보혜사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의 그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또 보혜사를 주겠다, 진리의 영을 주겠다. 그 진리의 영이 내게 오면 그 성령이 너를 감화를 시켜서 완전히 알도록, 완전히 믿도록, 완전히 행하도록 해 주신다는 걸. 완전히 해. 자,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받는 것이 문제겠죠? 제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받아서 그 보혜사니까 그 도움을 받아, 진리를 받으면 그 도움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되니까 그는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알고 믿고 행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들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은 들은 말씀을 깊이 책임질함으로, 책임질할 때 성령이 옵니다. 올 때 성령의 책임질하면서 간절히 소원을 해야 돼요. 이 간절히 소원을 하고 또 거기에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임하게 되면 이 감동감을 받으면 다 그때는 주님의 대속을 다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힘쓰고 또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받은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이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차차차차 주님의 대속을 깨달아 알아지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차차차차 믿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대속대로 살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행할 때 자기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할 때 다 드리면서 어떤 핍박이 와도 다 행하게 됩니다. 이래서 누구도 그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전부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동시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있고 그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못났고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오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자기의 재능이 많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는 이런 데는 하나님의 주님의 진리의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난 자, 자기가 참 이렇게 무능한 자라고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으로 세울 때도 나는 가장 적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기 자랑하면 벌써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은혜는 못 받는 겁니다. 그 전부 은혜라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은혜라 대속의 은혜 위에 또 성령의 은혜까지도 주신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 대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렇게 줬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울어도 안 되고 뭐 힘써도 안 되고 이 말은 그 은혜로서 그렇게 우리가 다 구원 얻는 건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은혜까지도 나는 힘 안 쓰고 그냥 그 은혜가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누가 배고픈 사람에게 이 밥을 한 그릇 갖다 주니까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제는 안 먹으면 죽는데 그 밥 내 입에 떠넣어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그 밥을 주우러 얼른 나가서 받아서 고맙다고 문 밖에 나가서 받아오는 이런 수고는 해야 되지. 은혜를 받는 수고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는 수고까지도 안 하고 은혜를 내 입에 넣어 주십시오. 또 감이 나무에다 떨어지고 입에 들어가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가는 은혜는 못 받습니다. 은혜는 힘써 받을 때 줄 수가 있고 힘써 받으려 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자꾸 말씀을 듣는 일에 이것이 그 진리의 말씀, 이게 보혜사를 우리가 받는 것이요. 또 들은 말씀을 자꾸 새기며 또 이 말씀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네게 성령 달라고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이렇게 할 때 그 성령이 내게 감동 감화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자기를 끌고 갑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차차차차 알아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알도록 해서 알아지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대속을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지 뭐 사람의 결심이나 각오나 그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려 해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건 다 안 됩니다. 다 믿음으로 산 성공한 사람들은 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를 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